복음은 인생을 바꿉니다. 복음을 만난 자들은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그 삶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 아주 레디컬한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주 극단적인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만나서 특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리고 전혀 다른, 정말 레디컬한, 아주 극단적인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한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서 그의 삶은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개인적인 만남으로 경험되어집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1대1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그러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서 그의 놀라운 삶을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크리스찬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그 일행들을 이끌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그의 일행들을 이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고백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그의 소유와 그의 모든 명예와 그의 권세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참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큰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둔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재산을 기부해야지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들은 정말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의 부모가 시민권자를 가진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가정은 한마디로 재력과 권력을 갖춘 그러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문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곳에서 참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 유대인의 문화와 또한 헬라인의 문화를 함께 갖춘, 그래서 바이랭규얼하는 여러 개의 언어를 쓰는, 특별히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 두 가지 언어는 아주 탁월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길러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교육도시가 이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출생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가 학자로 길러지게 되고 그 당시 최고의 문화들을 섭렵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을 아주 능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바로 후손인 것입니다. 그 이름도 사울입니다. 바로 이 왕족으로 그가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아주 좋은 명문 가문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또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학을 시키는데 당시 로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알렉산더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아주 좋은 그러한 유학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갖춘 곳으로 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부모가 아주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10대 때에 역으로 이민을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에서 정말 시골로 유학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그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도시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에 속해서 랍비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힐렐 학파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화의 랍비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리더십으로 키워진다는 얘기죠. 랍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0대 때부터 랍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그가 유학을 와서 그곳에서 랍비 교육을 받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사촌이 예루살렘에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서포팅을 받으면서 그의 집에 머물면서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는 랍비 교육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셈파, 이것이 가장 큰 당시의 학파였는데, 종교적인 학파였는데
그 가운데 종교적인 가장 열심히 있는 그러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학파가 그런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골로새파는 당시 정치를 장악하는 그러한 영역 속에 있었고, 바리새파는 그것에 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고, 특별히 바리새파 가운데 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형제들만, 남자들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파가 에센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파에 속해서 랍비의 교육을 받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그리고 리더십으로, 랍비로 그가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다의 최고 사법기관, 종교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리고 섬기게 했던 것처럼, 그 70명의 장로들처럼 바로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치적인 결정과 종교적인 결정들을 입법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최고의 기관이 된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형이었습니다. 사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할 수 있고 또 입법도 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이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그 복음의 기쁨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고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권력과 명예, 그것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 1%에 속하는 정말 그러한 최상류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이 교육적으로 그 모든 것에서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최고의 특권층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디컬 가스펠입니다. 이것이 급진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인생에 급진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최고의 가치들을 다 가졌습니다. 물질과 성공과 행복과 모든 권력과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왜 여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가치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비할 때 이 땅에 속한 것이 가치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로 물질과 성공과 행복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스펙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에 유학도 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자격증들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얻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도, 우리가 직장을 가는 이유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비하면 그것은 가치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학점 때문에 그의 인생을 포기하는 자살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데 결국 물질과 성공과 이 행복의 문제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인하여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만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 자신 있게 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삶의 결정을 하지 못할 순간이 오게 되는 것. 눈이 가려져서 내 앞길을 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참으로 모든 것이 다 사면초가로 막혀지는 그런 인생의 고비가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우리의 미래도 보이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순간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미리 예측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혀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인생을 사는데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같은 눈을 떴는데 다른 차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데 전혀 다른 기쁨의 레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도,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과 성공과 행복도, 그 모든 보장됐던 그리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 복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그 모든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로를 벗어난 비행기는 목적지에 가지 못합니다. 해로를 벗어난 배는 언젠가 자초하게 됩니다. 도로를 벗어난 자동차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상실하고 방향을 상실한 우리의 인생은 방황입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추락하게 됩니다.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목적을,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물질과 성공의 행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 나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레디컬한 것입니다. 복음은 극단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이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물질, 그의 성공, 그의 행복,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돕는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항상 동역자가 항상 주변에 있었습니다. 같은 산을 오르게 되면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될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산에 있게 되면 정상 즈음에 가면 다 만나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죠. 만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산에 있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서 인생을 결정한 사람들이 오르는 산, 그것이 우리가 올라야 할 하나님의 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만납시다. 함께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는 끌어주고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오르는 산은 동네 언덕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혼자 오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열방이 연합하여 만나게 되는 곳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시내와 하천이, 강들이 각 높은 곳에서 흘러내려서 가장 낮은 바다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그 복음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이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는 물질과 성공과 행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현대인들은 다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디프레이션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또 그 가운데 우울증을 앓게 되고 정신적인 질병 속에서 현대인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에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스펙을 갖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더 멋진 남자와 더 아름다운 여자와 더 넓은 집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언젠가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더 멋진 형제와 더 아름다운 자매와 살고 있는 그 인생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